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실 건데요.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18절부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시간이 지나는 것,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하죠. 유수와 같이 흐르는 물을 보면 똑같이 흐르는 것 같은데 똑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 태풍 지나갈 때 혹시 뉴스 보셨죠? 부산 앞바다에 엄청나게 많은 파도와 바람이 몰아쳤고 1톤, 3톤, 5톤짜리 바위가 해변에 굴러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에 놀라우신 것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경배, 놀라움,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찬양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오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아니요, 이미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부들을 부르시다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행하신 행함이지만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을 전파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기록되고 그때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 세례 요한이 미리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그 알려준 복음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절대 복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명령은 전시와 똑같아서 듣지 않으면 즉결 심판을 해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인권이라는 것이 부각되면서 그 부분도 흐려지기 시작했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먼저 되는지는 사람들은 판명하거나 먼저 주장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과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꼭 찾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그때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사람들은 의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었죠? 이 사람은 선지자의 사역의 끝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사역의 끝이 무엇으로 끝나요? 감옥으로 끝나고 거기서 참수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는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고 그 뜻을 나타내 주신 것을 통해서 고난에 허덕이는 영혼들을 찾아가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곳으로 찾아가신 주님,
그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있는 고통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통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너희 모습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이죠. 죄를 고백하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한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놓고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갈릴리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지금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을 느끼시고 그분의 뜻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이들, 그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제자.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서 뜻을 이어가야 될 이들이 바로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 갈릴리로 다니시는 것, 인간이시기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며 그들을 찾으셨다라는 원문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찾으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다고요? 갈릴리, 그 어두운, 그 고통이 많은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곧 안드레와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신 건 맞죠. 그러나 이미 그들은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친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셔서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언행,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모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한꺼번에 붙잡아야 합니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못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고 깨달은 자리에 세움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 예, 믿음은 주셔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신적인 신의 능력입니다.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맨날 넘어지는 결과밖에 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신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말이죠. 성도의 관점은 바로 이뤄야 되는 거예요. 시각과 관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뭘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엇에 대해서 고민하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또 그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확인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은요 이 영혼을 바라볼 때 가볍게 바라보거나 쉽게 바라보거나 즉흥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된 모습으로 성도의 자리에서 성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은 절대로 가볍거나 쉽거나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가벼우면 안 돼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그렇죠? 말씀으로 무장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내로 전투해야 합니다. 인내로 전투한다는 것은 대놓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참아주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 손 내밀 수 있는, 주님은 그러셨잖아요. 주님은 그러셔서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너무나도 왜곡되어진 것,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도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왜 그러면서 왜 삿대질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힌 겁니다. 내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왜곡된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저 어제 저녁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진짜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모습 그대로 지금도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모습 그대로 차를 몰고 다닐까?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야, 누구든 따먹었을 거야.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누구든 따먹었을 거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대화 끝나고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고민을 했어요. 가장 천국을 많이 나타내고 닮아 있어야 될 이곳에 내가 과연 천국 같은, 천국에 사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지금 이곳에 있는가? 평안하십니까?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모습 속에 찾으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조차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찾아오셔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신 그 모습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적용해요. 대표적인 거 하나, 천국의 열쇠를 줬다고 그 열쇠를 받은 지가 왕이 돼버렸어요. 교왕. 그리고 나서 권력을 행사해요. 그분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어떤 누구에게도 권세를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주님의 주권이고 뜻인 겁니다. 우리는 그를 대변하는 거지, 그를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를 대신해서 권력과 힘을 남용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세움받았고, 여러분, 그들은 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순교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라고 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갔단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 절대 사람 위에 서지 않았고 교회 위에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자들이 누군지를 지목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성도로 지목받은 것처럼. 가장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고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근데 참 신기하죠. 순종해요.
예수님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부도 아닌데 말하는 걸 들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죠. 왜 그런 거죠?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이 고기를 잡고 안 잡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끝에 그들은 어부더라. 그들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거죠. 정말 놀랍잖아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올렸어요.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들은 고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놀라기는 놀라지만 그들은 무엇에 집중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서 잠시 묵상을 하니까 떠오르는 이가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외로우셨다. 하나님은 외로운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우리 인간과 같은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하나님이 외로우셨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시대가 언제 있었죠? 창조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노아 때. 그렇죠?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노아를 부를 때야 노아가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또 언제요? 아브라함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대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하시죠?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를 떠나는 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사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모든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생각들 뭐죠? 계획하고 방법을 찾고 목표를 정하면 목표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죠. 그것은 세상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냥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들, 아브라함도 제자들도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은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것,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데, 그 신앙은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근심과 걱정하며 막연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의 권세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질에 눌리고 권세에 눌리고 사람의 말에 눌리고 눌리는 삶을 사니까 가장 많이 20세기에 대두되는 단어가 뭐죠? 스트레스. 여러분 스트레스에 다 지금 휘둘리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에 지금 눌려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병이 생기지요. 병이 생긴 걸 가지고 또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는데 의학은 발달돼서 약으로 생명은 연장해 주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산다라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더 주신 생명의 기회, 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주님은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계속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눌리는 저 세상의 권세 앞에 지배당하는 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여러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2000년 4000년이 지나면서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가운데서 지금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얼마나 큰 사랑과 주님의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이 자리에 세움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십시오.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죠? 진짜 형통한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을 누렸던 자들의 삶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정말로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근심 걱정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없어도 주님 안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있도록,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평안을 누려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정말 잘 하시는 말씀이죠.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이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이미 하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어부에 관해서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여기에는 어부와 포수가 나옵니다. 이것은 딱 구분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말씀이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고,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이때에 누구로 비유를 들었냐면 어부로 비유를 들어. 어부가 고기를 그물로 낚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모아서, 그렇죠? 모아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포로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그분의 말씀에 뜻 가운데 서지 않는 자들은 포수가 짐승을 잡듯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부와 포수,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심판의 상징인 거예요. 어부는 낚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신 거예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한 절 더 볼까요? 아모스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같이 보실게요. 이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맹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맹세가 뭐죠? 여러분, 맹세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맹세는 생명을 전제로 합니다. 지금 새벽에 말씀 가운데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 맹세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 사울의 집안이 지키지 않았던 약속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맹세 때문이었고, 다윗이 맹세한 것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약속이었어요. 그 맹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실 때에 여기서 갈고리와 낚시가 나오죠. 어부와 포수가 나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심판의 결과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에서도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보다는 순서가 바뀌었죠. 예레미야서에서는 낚시를 먼저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는 포수, 갈고리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무엇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볼 때는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남은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소수의 믿는 자들이 남았습니다. 소수의 믿는 자들, 그들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갈고리에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고 그 외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낚시에 모여죠. 남게 된 자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억이 넘는 지구의 인구 중에 남은 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붙들려고 하는 자들이 가장 많다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 나라에 크리스찬들의 분포도를 보면 나와 있고요. 그 가운데 개신교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십시오. 구약에서 죄인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기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죄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하여 그 복음이 전해져 영원한 생명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해지는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뜻을 아우러 원래 원문의 뜻을 알려드리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전에 전해드렸으니까. 원문의 뜻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의미상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택함 받은 자들, 밤새 고기를 잡아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던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게 됐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움받은 자들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대오스, 즉시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즉시로 그분을 믿었습니다. 유대오스. 오늘 말씀에 여러분 20절에도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왜 이 곧이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유데오스 곧으로 번역을 했어요. 바로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시게 되면 아시는 그 순간에 그 말씀대로 바로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몸에 밴 구습과 익숙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 거기에 매여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즉시로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며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가 그 능력 가운데 찬양하며 기쁨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잖아요. 그들의 생업이잖아요. 근데 그 생업을 버리고 그들의 삶이잖아요. 그 삶을 버리고 이제는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삶으로 즉시로 내 마음을 옮겨갑니다. 삶을 바로 세워갑니다. 신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계세요. 그물에 대한 소유권과 사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의 삶으로부터 등을 돌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의 삶으로 나아갔다. 부정적인 모든 것,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누구를 향해요? 주님을 향하여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환경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아도 보셨죠. 이제는 여기서 야고보와 요한도 보십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만 보신 게 아니고 또 다른 제자들도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 전해주시는 말씀, 제자들의 모습을 면밀히 보신다라는 거,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세워주시고 준비된 자를 부르셨다라는 거. 흔히들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준비된 자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무엇에 재능이 있어 그것을 열심히 닦고 세워서 이 뜻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바른 자리에 설 수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복음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들, 준비된 자들, 주님을 향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따라 나갈 수 있는 자들, 유대어스, 즉시로. 그러한 준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드리겠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니, 아우토스. 부르시니라는 뜻은요, 어떤 상황과 그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살았던 인간적인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자리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이제는 바로 세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러분 그의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세베대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부자였답니다. 우리들은 흔히 생각하면 어부들은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 세베대는요 부요한 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업을 누릴 수 있었고 그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했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의 그 말씀에 답하여 순종하여 주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언행과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의 결정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언행, 여러분의 모든 결단과 결심의 순간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23절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을 찾아가셨잖아요.
약하고 병든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는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 뒤에서 주님을 향하여 삿대질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죠. 그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 의문이 많았어요. 메시아가 맞아? 일반적인 그 당시의 통념은 이것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었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악감을 정죄하고 징계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그들 앞에 군림하여서 선한 통치를 이루어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부유함을 주고,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해서 보지 못하는 일,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간들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신, 너무나도 많은 악함이 있으니 그 악함에 눌려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을 찾아가신 주님. 우리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어느 자리에서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보며 고백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현재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절대 성도가 원하는 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인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에 세움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념적인 신앙을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인의 관점, 다시 말씀드릴까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인과 신앙인은 다른 겁니다. 종교인은 형식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신앙인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서 섬기신 그 모습을 따라 나도 섬기겠노라.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것,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만 모르잖아요. 알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냥 해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아는데 말씀의 뜻은 모른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말씀과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 왜 주셨는지 삶으로 드러나지를 않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죠. 가르치시는 것,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고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병이 나음을 받게 되었어요.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까?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이 회복되며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가운데 세움받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왜 이 시대에는 치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소망이 없죠? 기대가 없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는 목적이 이제는 여러분 확실히 드러나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천국. 여러분, 마태복음에 딱 하나 주제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꼽는다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천국을 전하시기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선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제자들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움받고 계신 거예요.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러니 우리가 그 천국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러겠지만 일관되게 강성했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4대 문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금도 강대국이라고 서로 싸우고 앉아있고 어느 순간에 어떤 강대국이 어떻게 쇠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순간 시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끼쳐지는 영향이 한쪽으로는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군사력이 어느 때보다도 대두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지금 한 획을 긋고 있어요. 유럽 국가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군사 무기를 수출하는 길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저는 참 그것 때문에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가 군사대국 6위랍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자원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전투기가 몇 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20대? 속으로 장난하냐? 군사대국 6인데. 그래서 인터넷에서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4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400대가 동시에 떠서 북한을 밀고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몇 대가 더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군사대국 6이라면 그러면 미국은 전투기가 몇 대나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이 전투기가 한꺼번에 다 뜬다고 한다면 지구 하늘을 덮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세상은 정말 무엇을 의지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지금 군사력이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뭘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힘을 의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환경은 항상 인간을 지배해 왔어요. 그리고요, 통념과 현실은 항상 왜곡을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고 무엇으로 왜곡된 것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현혹되어 있는지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진리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라에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라, 지금도 전쟁하고 가난과 굶주림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저쪽 한편에서는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죽어가고 전쟁에 죽어가고 있지만 이쪽 한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쾌락과 정욕과 타락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음식이 2조 원씩 버려지고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많아서 음식을 먹는 비용보다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로마가 1,000년 동안 지배했던 그 많은 역사 가운데서도 결국은 다르지 않은 모습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공존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속에 함께하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사명이 이어지고 있고 그 사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받아야 될 자들이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어부가 되게 하셨죠. 제자들은 사역으로 교회의 가르침을 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교회라는 첫 번째 비전을 놓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쁘십니까? 기쁘셔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천국의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이끄시고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기억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대표성을 띄우는 자가 베드로였던 것이고, 그 대표성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죽기까지 생명을 전했고, 그 생명은 이제 여러분에게 전해져 여러분에게 천국의 열쇠가 지워졌습니다. 그 지워진 열쇠를 붙들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보다 먼저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성김과 은혜로 함께 세워진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성도의 삶의 놀라운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